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사장 위임식에 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해 규정해 주셨습니다. 가축, 어류, 조류, 곤충, 파충류 등을 구분하여 그 판별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들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규정에 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 동물들을 구별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단지 정하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식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더욱 구체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아직 육식을 하지 아니했고 홍수가 끝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어떠한 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여 제한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구분은 근본적으로 식용에 관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반면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을 골라 드렸다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짐승에 대한 구분이 종교적인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었고 그 구분 역시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히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레위기에 와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위생적인 것으로서 금지된 짐승들은 생활 환경이 불결하거나 질병의 전염성이 높은 것이었으며 둘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당시 이방인들의 희생제사에 쓰였던 짐승들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 즉 부정한 것으로부터 몸을 구별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제물이 바쳐진 후에 그의 백성에게 영광을 보이시며 거룩할 것을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에게서 만약 기쁨을 느낀다면 결코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일깨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함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성품은 영원히 변함없을 것이며 그분이 하실 모든 일들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여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육지에 있는 짐승 중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정결한 짐승은 상징적으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본문에는 짐승들 중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불완전한 인간이 그것을 구분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본문 3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큰 틀에서 구분하시면서 사반, 토끼, 돼지 등 구체적인 짐승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분에서는 늑대와 하이에나와 같은 죽은 고기나 육식성 동물 혹은 호랑이, 사자와 같이 피에 굶주린 포악한 짐승들이 아닌 풀과 깨끗한 물을 먹는 아주 정결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색임질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영적 의미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의 내적인 기준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활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색임질한다는 것은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먹음으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깨끗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결은 본래 성화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부정한 짐승은 영적으로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부정한 짐승은 불결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말세의 때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진실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치 사반이나 토끼, 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쪽으로는 정결하게 보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부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동물 중에 낙타는 추하고 짓궂음이 심하고 너구리는 교활하고 토끼는 잔꾀가 많으며 돼지는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그 부정한 짐승 중에는 우리가 매우 혐오하는 쥐라는 놈이 있습니다. 쥐라는 동물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도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려 쌓아놓은 곡식을 갈취하는 가장 추악한 동물입니다. 쥐는 추수한 곡식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나쁜 질병을 옮겨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하는 동물입니다.
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성경은 만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이타심을 갖도록 말씀하시는데, 쥐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집에서나 거리에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자기의 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로 쥐와 같은 동물로 비유될 수 있으며, 참다운 성도는 오히려 자기를 바쳐 남을 이롭게 하고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쥐는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패스트가 바로 쥐에 의해 전염된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쥐를 매개체로 하여 세균을 옮겨 죽음의 처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 쥐라는 동물은 마치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쥐와 같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을 심어 점점 죄악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쥐는 아주 번식력이 강해서 빠르게 질병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사탄은 죄악을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쥐는 어둠 속에서 생활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빛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빛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적인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는 빛보다 어둠 속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쌓아놓은 음식물을 훔쳐서 어둠이 깔린 곳에서 먹는 것이 바로 쥐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을 좋아하고 숨어서 틈을 엿봅니다. 따라서 어둠의 생활은 성도들의 심령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역시 이와 같이 동물에 비유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보다는 현실적인 출세욕과 탐욕으로 쌓여있고, 율법을 행하기보다는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장차 다가올 종말의 심판에 대비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